샬롬, 여러분 편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느헤미야 9장 20절의 말씀이 내 마음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죠. 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기오스푸누마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양식이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밥상을 차리는 저의 고백이라고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나가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연결되어서 하는 이런 아름다운 벗들의 만남이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를 만들어 먹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사건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문구, 어떤 규절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의 근본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종교의 실온, 말씀을 통한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늘 이 노정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약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말씀을 통한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성경적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리에서만 역사를 쓰고 바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똑바른 말로는 역사 철학은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습니다. 역사는 시간을 인격으로 보는 이 성경의 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밖에 있는 세상살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감동도 있어야 하고 명상도 있어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사실을 발효시키고 삭혀서 살로 만드는 사색입니다. 사실을 떠난 감동이나 명상은 마치 부터살이나 기생이나 화분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부터살이는 남의 만든 것을 얻어서 사는 것이요, 부터살이는 남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화분에 심은 것은 조립한 조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 크게 되지를 못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창조적인 삶 속에 사건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은 밖에서 오는 것이요, 명상은 내 속만 파먹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크게 오래 살려면 진리에다가 사실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것을 삭혀서 뿌리를 통하여 빨아 올려야 합니다. 사실은 나보다 큰 객관적 존재요, 나는 사실보다 참된 주관적 삶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사색이라 이 말입니다. 사색하여 나온 것이 이해인데 이해는 이로 해석하였다는 말입니다. 풀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로고스의 본질이죠. 우리가 실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은 두 면이 있습니다. 생과 역사입니다. 식물 생활의 근본이 되는 땅과 흙과 물이 합한 것이듯이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인생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 둘로 되어 있습니다. 물 없는 흙 없고 흙을 떠난 물이 없듯이
역사도 없는 인생 없고 인생을 내놓은 역사도 존재할 수가 없지. 저는 바라컨대 이 땅에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날마다 기도하며 외치는 사람입니다. 옷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리려면 일단은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하늘 안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기독교를 보면 한편에서는 뭔가 동이 트는 것이 보이나 대부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아마 과거에 언제나 그랬던 것 같이 기성 종교는 그대로 화석이 되어 역사의 지층 속에 남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돌같이 굳어진 자신들의 교리만을 주장하고 성경의 해석은 기계적으로 되어 생명이 살아나게 못하고 도리어 얽매는 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해석을 자기가 들은 소리를 시행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만이 성경을 풀이해내니 그 교회가 생명을 잊어버릴 수밖에요. 생명을 잊어버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화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돌 같은지라 삶의 체험이 들어갈 수가 없고 기계적인지라 전체적 생장적인 역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그것을 이단시 해버리는 일이 역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새로운 개혁 종교가 기독교가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야 우리가 삽니다. 종교 개혁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루터나 칼빈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묶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들을 밟고 새로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종교나 종파만 아니라 종교 그것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왔던 것이 다 제때에는 지혜를 하지만 제때가 지나간 다음에도 그냥 서 있으면 이제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내어 쫓고 새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새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 역사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진리를 현대인의 삶 속에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낡은 제도 속에서 질식되는 진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요 그들의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한국에다가 진리를 살리려는 자는 먼저 한국을 알아야 할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들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요. 해맹과 더듬일질에 지쳐 절망하려는 취업의 문에 맡겨서 절망하려는 한국의 젊은이들 앞에 새 역사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가 청년이 거기서 새 세계관의 둥근 달을 찾아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벌써 희망의 빛을 반사하는 새 생명의 힘찬 물결이 프로테스탄트의 부르짖음과 함께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근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신이나 물질이나 인생이나 자연이나 존재하는 존재 또 그 존재들이 하는 변천한 면체다 한 뜻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그 하나님의 뜻 없이는 한 물건, 한 일, 한 사람도 한 권의 책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나라는 말에 다 되는 것입니다.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안에 뛰놀고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근본 주장입니다. 주장이라기보다 증거요 밝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주과정 뒤에서 그 흐름의 밑에서 그 생명 속에서 자기 몸수의 즐거움에서 역사를 지어내기 위하여 자기를 제안해 만물 속에 나타내고
만물 위에 그 생명을 붓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는 이 자기를 한없이 주는 이라는 형용사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낳는 이는 역사의 근원이 되고 그 원동력이 되고 그 원리가 되는 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성격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 번역하기에는 좀 부족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번역할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고 읽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일개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 말하는 인, 힌두교에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 모두 합쳐도 성경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낳는 것이 아가페이라면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는 그 사건이 우리 앞에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을 믿으라고만 하니, 믿어야 한다고만 하니 이것은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이 한마디 질문 앞에서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찾는 기록의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가페 운동이요 사랑을 찾음입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는 그 안에 묻혔던 임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의 동틀 무렵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애타 갈급하는 마음이 인류의 가슴속에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말하는 기념탑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직접적으로는 진시황에 사나운 정치의 산물이지만 사실 그 속뜻을 말하면 죽음과 싸우는 인생의 쓰이라는 수고를 나타내는 허물집이요.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느낀 다음 인간을 향하여 그리 나아가라고 부령을 하고 몰아치는 자가 임금이요 종교가요 선각자요 그렇게 활동한 활동을 정치라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찾기의 여행을 위하여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여행을 위하여 양식 준비를 하는 것이 경제요 문명이요. 이따금 날카로운 느낌을 가진 자가 자연 속에 혹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에 번쩍이는 한 그림자를 본 것이 예술입니다. 그 벅찬 느낌을 말로 나타내면 시가 되고 그 즐거움을 소리에 나타내면 음악이 되고 그 장엄하고 묘한 것을 빛에 나타내면 그림이요 형상의 아로색이면 바로 조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전쟁조차도 죄악의 세력이 그 속에 들어있기는 해도 역시 그 사랑의 운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여 그 품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심술궂은 형제의 다툼질입니다. 모든 악은 선의 뒷면이요 모든 싸움은 다 사랑 싸움입니다. 가시 없는 장미를 볼 수 없듯이 아픔 없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길은 고통의 길이요 역사의 나아감은 순환의 과정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배우는 자가 배워야 할 첫째는 그것이 터벅이는 찾음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시대보다는 어려운 어지러운 때, 영화보다는 떨어짐에, 이긴 자보다는 진자에, 평안보다는 고통에, 즐거움보다는 죽음에 보다 더 귀히 여기고 보람있게 여기고 존경할 것이 들어있으며 참으로 영원한 감격이 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역사는 사랑에서 나왔고 백초는 사랑에서 나왔고 사랑에 이끌려 사랑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분탕질을 하든지 선악과를 한 입 깨물어 먹던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던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던 상관없이 역사는 사랑에서 나왔고 사랑에 끌려 사랑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 아가페를 공자는 인으로 보았고 노자는 도로 보았고 석가는 공으로 보았습니다. 노자의 말대로 억지로 붙인 이름들이죠. 그래서 도를 돌아가게 되면 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운동을 믿음이라 해도 좋고 통일이라고 해도 좋고 영화라고 해도 좋고 영혼으로 돌아간다 해도 좋습니다. 인간의 문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속박당하지 마세요. 그 다음 세계 역사의 테두리를 그릴 때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동양과 서양의 대립입니다.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 이 두 쌍둥이는 영원히 만날 길이 없다고 누구는 불렀습니다. 만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만나기 위한 떠남 아닌 것이 없고 하나 되기 위한 갈라짐 아닌 것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나고야 말기는 할 것이라 하더라도 둘이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양은 명상적인데 서양은 활동적이요 동양은 종합하기를 좋아하는데 서양은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동양 역사는 복종의 역사, 통일의 역사, 되풀이의 역사, 지킴의 역사인데 반하여 서양의 역사는 반응의 역사요, 자유의 역사요, 발전의 역사요, 진보의 역사입니다. 동양심과 서양심, 동양의 마음과 서양의 마음은 서로 정반대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되고 뜻없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역사를 정하는 사람들은 저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이야기를 비난할지 모르나 인류의 역사는 이 태도를 가지는 길밖에 길이 없습니다.文명을 오늘의 파산유기로 몰아넣은 내인은 과학적 가관도 그 책임을 한몫 져야 합니다. 순전히 과학적이면 유물사관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과학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과학의 대상이 되는 점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야말로 사람의 사람된 점입니다. 사람은 의미적인 존재입니다.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들을 지어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없는 데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창조하면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나야, 나는 있을 곳에 있고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보면 동서양이 서로 다르고 땅길을 걸어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 동서양의 대립은 이제 뜻있게 보다 높은 것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뜻이 있어서 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이 있어서 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나기 위해서요, 실패한 것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동서양이 서로 갈라진 것은 서로 도와 모든 높은 데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두 다리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듯이 동양은 정신을 맡았고 노아의 아들 셈은 정신을 맡았고 서양은 물질을 맡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야벳과 함은 물질을 맡아서 서로 갈라진 듯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동양에 있고 역사의 발달은 서양에 있었습니다. 정신만이 높고 물질은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발달만이 장하고 지킴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음도 낮음도 없습니다. 제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정신문화의 씨가 동양의 흙에 떨어지자 역사의 주역은 서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문화의 자유로운 토가 허락되었던 것이죠. 만일 동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약해지고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분석에 또 분석, 의심에 또 의심, 비판에 또 비판하는 가만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서양의 손으로 갓신이 발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물질의 근심은 동양 사람을 가혹하게 훈련시키고 말하지요. 동양은 그 밑에서 자유, 진보가 귀한 것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배웠습니다. 예, 오늘은 서구 문명의 폐해가 그 꼭점의 끝에 오르게 된 때입니다. 이제 동양은 그 품가품을 하여 서양을 건질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교만하던 서양의 입에 동양의 소리가 차차 높아가고 동양은 그 힘든 고난을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한 문제는 동서종합하는 데서 한 단계 높은 새 지경에 오르는 일입니다. 거기에 바로 말씀을 맡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세계 역사의 테두리와 방향 안에서 우리의 자리와 할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데 따라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알면 자유요, 모르면 필연입니다. 알면 은총이요, 모르면 숙명입니다. 아는 것으로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르는 것으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의 그 밑에는 고난의 역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밑에 숨어 흐르는 바닥의 정신은 바로 고난입니다. 어떠한 허울로도 가리기에는 삼칠이 방방곡곡에 박혀있는 이 민족의 상처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터키나 로마나 그리스나 페르시아가 세웠던 것 같은 그런 큰 나라를 세워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또 여태껏 국제 무대에서 주역이 되어본 일이 없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인도나 그리스같이 세계 문화사에 뛰어난 자랑거리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만리장성 같은 그리스 올림푸스 같은 굉장한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에 크게 공헌한 큰 발명품도 없습니다. 인물이 있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 역사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할 만한 이도 없고 사상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세계 사주에 큰 주류가 되었다고 할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있는 것은 압박이요, 부끄러움이요, 찢어지고 갈라짐이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뿐입니다. 공정한 눈으로 볼 때 꼭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픔입니다. 세계 각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게 가난과 고통밖에 없구나 할 때 천지가 아득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문명의 시작이라는 명예를 가졌고 수메르는 천 문자를 만들어낸 명예를 가졌고 중국은 도덕을, 그리스는 예술과 철학을, 로마는 정치를 가지고 가겠지만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갈 터입니까?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를 남길 수가 있었고 유대인은 없어져도 유대교는 기독교가 남을 수 있으며 영국도 오히려 헌법을 자랑할 수 있고 독일도 오히려 철학을 내세울 수 있으나 그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우리는 자랑할 터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몇 개나 있다는 것, 교회를 사유 재산인 양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는 것, 그런 역사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 청년들 앞에 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실을, 이 끔찍한 속일 수 없는 사실을 희망과 자부심에 부푼 우리 젊은 가슴 위에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너무나 곤욕스럽기만 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건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한국인이 쓰는 가시 면류관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역사를 뒤집고 그 뒷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 전체가 인류의 가는 길 그 근본이 본래 고난이라 깨달았을 때 여태껏 학대받은 계집종으로만 알았던 그가 그야말로 가시멸관의 여행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진리 안에서 그녀의 할 일은 아직이다라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여 얻은 진리를 받음을 겨를도 없이 얻은 그대로를 세상에 내놓는 것뿐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심화시킵니다. 평면적이던 신앙이 고난을 통하고 나면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더럽던 압박과 싸움의 역사도 눈물을 통하여 볼 때는 선으로 가는 심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살고자 하기 때문이요, 살고자 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요, 살아있으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시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맡은 역사적인 사명과 손명을 다하기 위하여 고난의 초다를 견뎌야 합니다. 역사를 지나간 일의 결과라고 누가 그럽니까? 역사는 장차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마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쥐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야말로 마침이야말로 처음부터 시를 결정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 한입 깨물어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와 나의 죄 때문이냐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지지 않고 알파, 오메가, 시작과 그 처음과 나중의 세계가 함께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입을 깨물어 먹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너의 죄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를 망치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조상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뜻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뜻없이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는 거대한 실패가 많습니다. 실패가 허다하기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라고 하더라도 그저 실패로 끝이는 실패는 아닙니다. 영원의 실패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몇 번을 잘못하더라도, 수만 번을 잘못하더라도 삶과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기 위하여 늘 다시 힘쓸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다시함이 삶입니다. 그것이 역사요 뜻입니다. 10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순간 11번째로 일어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이미 짊어지어진 것입니다. 실패는 곧 또 한 번 살아보라는 하늘의 천명이요 명령이요 또 이김의 약속입니다. 잘하고 이긴 자는 미래가 도리어 없을지는 몰라도 잘못하고 진자야말로 미래의 주인입니다. 진자야말로 하나님이 아끼는 자요 잘못된 일이야말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야말로 진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말씀이고 삶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도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죄, 나를 잊어버린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찾으려 하지 않는 죄,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실패요, 바로 이것을 위해 다시 준 기회가 고난이요 고통인데 우리는 또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자격이 있지 않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 참된 나를 찾음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내게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잊은 유교로, 나를 잊은 불교로, 나를 읽은 성리학으로 아무리 세상을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잊은 기독교로 바꿔놓거나 그 기독교가 부흥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배운 것이 아니라 유교의 종이 되었고, 유교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 하나 잊어버리면 모든 기한이 어진이의 말도 거짓이 될 뿐입니다. 우리 민족이나 나나 우리 고난의 인생의 근본 원인은 나를 깊이 파지 않은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차에서 깊이 말씀의 깊이를 들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